빛 대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았던 그런 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전쟁을 우리가 일으켜 본 적도 없고 어느 민족을 식민 통치해 본 적도 없이 구제를 받던 나라가 단번에 몇십 년 안 되는 사이에 경제 대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각광받았던 나라고, 우리가 그 여건을 갖고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도록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엔 가입국의 절반 이상이 되는 100여 개 국가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은 기피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견됐던 일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우한폐렴이 있을 때 그것을 중국을 막아쓰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곳도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의견을 수없이 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를 갖고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은 지금도 끝까지 하지 않고 일본은 하니까 가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일 감정 있는 걸 갖고 그렇게 싸워대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해야 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70%가 수출을 통해서 전 국민이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로 나가는 길이 다 막혔기 때문에 종합상사가 일을 못합니다. 수출은 물건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종합상사가 나가서 활로를 열어놔야 수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못 나갑니다. 근데 해외는 해외대로 국가에서 기업이나 공장이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못 준다고 해서 거기가 가만히 그냥 멈춰 서는 게 아니라 다른 활로를 찾겠죠. 그렇게 선이 바뀐 데를 가서 나중에 가서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쪽으로 다시 해 주십시오.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참혹한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공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신천지 때려잡고 뭐 때려잡을 만한 거 때려잡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뭐 더 때려잡을까? 그래서 교회를 지금 공격합니다. 경기도지사 이 사람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 막아야 되겠다. 어디다 대고 함부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딱 오버래핑 되는 사건이 성경에서 헤롯 대왕이 야고보 갖다가 잡아갖고 죽이니까 국민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베드로도 잡아갖고 옥에 넣었다가 천사가 베드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 헤롯 대왕이 이 창자에 충이 맞아서 벌레가 들어와서 창자가 쏟아져 죽었다 하는 기사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방역을 해야지 정치를 합니까? 어저께 우리에게 어떤 셀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왔습니다. 참 전도하는데 경찰 오는 것도 신기해요. 그리고 경찰이 왔으면 전도하에 왔으면 뭐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든지. 근데 사실은 전도한 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강남역 근처에서 주부가 문재인 반대 이거 전단지 나눠주니까 경찰이 그냥 잡아갖고 그거를 뒤로 수갑차고 끌고 가는,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런 전단지 나눠줄까 봐 쫓아온 것입니다. 뭐 나눠줍니까? 주보요. 경찰이 있다가 네? 주보요? 이렇게 하더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러면 마스크나 쓰고서 하세요 하고 휙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입니까? 방역을 하려면 방역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종교적인 미사여구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어떤 일들이 생길지 전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정답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고 우리의 현재도 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1편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터가 무너지는 이 상황, 예측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의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평상시에도 물론 계시지만 분명히 선포하는데, 어렵고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터가 무너졌을 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성도들은 성전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배를 지금 모여서 안 드리고 나니까 안 드리는 교회들, 그런 얘기죠. 근데 참 어저께 저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경기도에 57%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다 안 드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만 지금 이렇게 부득부득 이렇게 드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절반이 넘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엘리야가 다 낙심돼 있을 때 7천이 아직 무릎 꿇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듣는 것 같은 천군만마를 얻었어요. 자신 있게 오늘 그래서 또다시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터가 다 무너져갖고 있을 때 그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 또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가 보입니다. 그 말도 뭐 일리가 있어요.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게 이제 보이더라 하는 말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점검이 되더라. 또 우리가 모이는 교회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는, 흩어지는 교회 모습을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 하는 얘기도 합니다. 다 좋은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꼭 경험돼야 될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결정을 성경대로 성경을 믿고 했냐는 거예요. 두려워서 불이익당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한 결정이 아니라면 뭔 소리를 해도 다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나의 결정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설사 수많은 도전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이 있어도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흔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시선과 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흔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자기 혼자 두려우면 될 걸 괜히 옆에 사람한테 너 이러냐 저러냐 뭐 했냐 저러냐 이렇게 그들의 시선, 말, 막 그들이 뭐라고 하는 것, 이렇게 시끄러운 것들이 우리를 또 두렵게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민폐의식이 두렵게 해요. 야, 너 때문에 우리 집 병 걸리면 다 어떡할래? 이런 말들. 너 때문에 우리 회사 병 걸리면 어떡할래? 이런 말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회사에서 그러더래요. 너 수요일날 예배 가냐? 주일날 예배 가냐? 금요일날 예배 가냐? 이걸 물어보더래요. 안 간다고 하면은 뭐 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러 예배 가는 일을 거짓말해. 예배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야, 너 그래갖고 병 걸려갖고 오면, 참 이상한 것이요. 교회 가면 병 걸려요? 왜 이런 이상한 등식을 만들어냈죠? 지금 전국 5만 교회에서 교회 가서 병 걸린 거 생명생교회 수원 하나예요. 그것도 23일 이전에, 2월 23일 이전에. 교회들 문 닫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논의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면 병 걸린다. 이거 지금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성교회와 신천지를 동일한 교회 현상으로 만들어 놓고 같이 지금 몰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국민들의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정당, 한 가지는 언론, 매스미디어죠. 다른 하나가 종교입니다. 종교에서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하느냐가 이들의 표심을 많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언론은 자기들이 장악했다고 생각하고, 정당도 정당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에서 자기의 영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 가장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하고 있는 강단의 표심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 같이 몰아가는 거예요. 선거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리고 선거 때가 딱 시작하면 더 이상 어떤 선거에 대한 말도 정치적 말도 하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다 잡혀가니까. 너무 정확하게 보이는 꼼수로 지금 이렇게 교회를 몰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그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실체적인 진리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민폐의식 갖고, 사람들이 질병 두려워하니까 같이 두려워하고, 그 질병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민폐의식 때문에, 나 때문에 직장에 폐쇄되면 어떡할까, 나 때문에. 이게 지금 비말 간염 아닙니까? 공기 중 간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비말, 침이나 이 타액이 떨어졌을 때 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그 사람이 지나갔다고 그걸 막아요? 문둥병자 지나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이렇게 공포적으로 만들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노리는 노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거 간파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교회 갔다 왔냐? 예배 드렸냐? 예배 드렸습니다. 그걸 뭘 거짓말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직장에 너 병 걸려 갖고 오면, 여기 직장 문 닫으면 이 손에 너가 다 보상할 거냐? 네, 보상하겠습니다. 그분 굉장히 가난해요. 그분 팔아도 보상이 안 되는 분이에요. 네, 보상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 계신데 보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한테 그러더래요. 그러면 코로나 지날 때까지만 잠깐 집에 있다가 나오세요. 그분이 일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를 수는 없는 거예요. 집에 있다가 그냥 나오세요. 뭐가 두려울까? 그분이 그랬대요. 직장 집에 와갖고서 자기 아들한테, 야, 예배 갔다 오면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으니까, 예배 갔다 오면 그거 말하면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 그럼 너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 사줄 것 같아. 어떡할까? 예배 그냥 가지 말까? 아니면 거짓말할까? 그 아들이 평상시에 예배 잘 안 드리고 맨날 예배 시간에 자던 아이인데 자면서도 뭔가 들었나 봐요. 그 아들이 그러대. 무슨 말이야 엄마, 성도가 예배는 가야지. 이렇게 어른스럽게 또 말하고. 그래갖고 그래 아멘 하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직장 가서 말하고, 그러면서 쉬니까 너무 좋다고 어머니 기도에 나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민폐의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눌리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민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얼마나 잘 사용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혼자 가정 안에서 예수 믿을 때 너 때문에 우리 가정 평지풍파라고, 제사 안 지난다고 할 때 너 때문에 우리 가정 평지풍파라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했습니까? 그때 주저앉혀지면 가족구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도 형편없어집니다. 자기 혼자 교회 나오는 것도 정말 무너진 믿음 갖고 종교성만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기고 나면 완전히 가족권 다 이루고 다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우리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믿음의 조건이라고. 아니 그냥 잠깐 뭐 몇 주인데 이거 못하냐. 그냥 그게 믿음 아니지 않느냐. 정말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럼 되는 것 아니냐. 근데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사드라메사 아벳느고 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절 한번 안 해갖고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될까? 왜 그 간단한 게 안 될까요? 다니엘 왜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마. 그 말을 도저히 그 말에 순종이 안 되는 국가에 사는 그 말이 왜 나의 기도를 너가 명령해? 그러니 그거 갖고서 사자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로마의 정책은요, 모든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각 민족들의 종교에 대해서 다 호혜 평등했습니다. 어느 민족 특별히 해주고 어느 민족 누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잘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어들 쓰는 거 다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제국을 다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그 통화라는 방식이 뭐냐면은 우리의 왕은 황제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라 그랬어요. 나머지 다 하라 그러고, 종교, 뭐 언어, 문화 원하는 대로 그 큰 제국을 마음대로 다 하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그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데 우리 왕이 황제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왕이 황제인데.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 죽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표현이냐면 뭐 로마 제국의 시민권보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더 좋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고민들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말이 안 나올까? 우리의 왕이 황제입니다. 이 말 하면 그러고 나서 너 가서 예수 믿으면 된다. 이거였었는데 왜 우리 그 말이 안 나올까? 우리가 로마 제국에 속했으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로마 제국에 속했으면 이 로마 제국의 룰 하나 따르는 거 그게 힘드니? 너 이상하잖아 라고 말했을 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더니 그 말 한마디가 안 나온 것입니다. 신앙 마음에 있으니까 그거 괜찮지 않냐고. 한두 주 예배 안 드리는 거 별 문제겠냐고. 제사 안 지내는 거 그냥 음식만 해주고 가서 절만 안 하면 되지 않냐고.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는요, 제사 안 지낸다고 자기 남편이 대나무로다가 손톱마다 다 꽂아버렸어요. 피가 줄줄 흐르면서. 이 손 갖고 너 제사 안 지내는 쓸모없는 손이라고 그걸 다 꽂았어요. 윤석전 목사님 어머니예요. 연세중앙교회. 불국해 달아오른 새꼬챙이로 몸을 찌르면서. 그게 뭐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조영기 목사님 서대문에서 목회하실 때 거기에 한 자매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집안에서 옛날에는 참 무식하게 핍박했죠. 교회 가지 말라고. 너 집에서 예수 믿어. 교회는 왜 가 주일날에. 근데 저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구들장을 드러내서 거기다가 그 자매를 집어넣고 나무 판자루 위에 올려놓고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위에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들장에다 불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쏙 구들장 안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자매가 거기 있으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비명을 지르며 기도하니까 그때 세워놨어요. 나오게 끌어내니까 머리털이 다 타고요. 온몸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온몸에 입었던 옷이 다 타버린 거예요. 다 그게 살에 눌러붙은 거예요. 너 이래도 교회 갈 거니? 너 이래도 예배 드리러 갈 거니? 그때 무릎 꿇고 그 자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시아버지와 그 남편이 그 자매가 지금 그 화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펄펄 뛰면서 너무 뜨겁다고. 근데 이런 철면 피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자매한테 와서 우리 기도해서 아프지 않게 해줘. 근데 그 자매가 자기 남편하고 자기 시아버지 기도해줘서 그 순간에 싹 안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교회를 다녔어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 남편도 다 예수 믿고 교회에서 장로님 되고요. 평생의 화상을 입고 그 상태로 교회 다니면서도 이 자매가 나는 항상 기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집안도 어느 한 나라도 복음의 역사가, 예배의 역사가 쉽게 지어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신학교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다 가족들과 의절당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의 때에 와서는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쉬워진 거예요. 어느 가정은 처음부터 쉽게 주어진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니 지금 이런 아무것도 않는 시대에 흔들리니까 믿음이 다 흔들리고요. 믿음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을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는 거지. 정말 내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요. 하나님을 얻으면 나머지 다 잃어버렸어도 다 얻은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너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전달된 믿음인데 너는 이제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만들어서 너의 믿음의 후대들한테 전달해 줄래? 이 성령의 질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시간이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후대들의 그때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어떤 믿음을 만들어서 보여주시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지켜온 예배고, 어떻게 지켜온 신앙이고, 신앙 그렇게 큰 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합니까? 또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내용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침례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난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요한이 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같이 사역했으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오른팔처럼 하면 아마 이 12제자들보다 훨씬 나지 않았을까. 그 이미 침례 요한이 갖고 있던 세력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께 속해버리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꼭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까? 이런 질문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종종 좋은 때를 구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정말 좋은 때, 정말 좋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때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때라고요. 내가 자꾸 내 때를 찾는 것, 내가 좋은 때, 내가 좋은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때이고요.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좋은 때, 우리 눈으로 좋은 사람 이런 거 자꾸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뭐 좋은 때 나쁜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올 때 시장하셔갖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구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무는 영원히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순간부터 뿌리부터 말라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무화과의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그걸 보면 무화과도 자기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 맺는 때가 있지 뭐 아무 때나.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도 아닌데 아무 때나 갖고 이렇게 잎사귀 무성하다고 가서 찾아본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없나 보다. 지금 때가 아니지 하고 지나가셔야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 하고 막 저주를 해갖고 싹 말려버렸어요. 예수님 성격 보통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지금 무화과가 뭐란 거예요? 내 때 아니에요. 지금 열매 맺는 때 아니라고요. 내 때의 주인 되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너한테 지금 열매를 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명령이 있어도 내 때가 아니라고, 지금 내가 일할 때가 아니라고, 내가 예배드릴 때가 아니라고, 자기가 때를 결정하는 자기가 주인 된 삶,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전도하라 하면 전도할 때입니다. 예배드리라 하면 예배드릴 때입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봉사하라 하면 봉사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때라고요. 자기가 주인 되어 있으니 예수를 평생 믿어도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줘야 될 때 보여줄 신앙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오늘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유년기를 보내신 곳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보내신 곳이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하실 때 살았던 곳,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하시는 터전, 전초기지로 삼은 가버나움, 얼마나 멋진 곳일까요? 우리가 4월 말에 지금 성지순례 가려고 하는데 이게 갈지 못 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가면 가버나움을 우리가 가게 될 거거든요. 가서 보면 다 똑같이 말할 겁니다. 애게 여기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성지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다 가면 이게 하루만 지나고 나잖아요. 한 이틀 정도 되면 거기가 거기예요. 다. 뭐 대충 돌로 뭐 사막 같은데 이렇게 돌로 몇 가지 있고 다 그냥 고기가 고기 그냥 그렇게 돼서 나중에 한 3, 4일 정도 되면 차에서 안 내리고 싶고 그냥 자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빈약한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별명이 있어요. 전쟁의 통로. 아수르가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걸어와도 가버나움을 통과했어요. 바벨론이 걸어와도 가버나움을 통과했어요. 로마가 전쟁을 걸어와도 가버나움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너무 피폐한 땅이에요. 너무 곰핍한 땅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거기다가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이 믿지 않을 만큼의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왜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어둡고 그 흑암이 가득 찬 곳에서 사역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향할 큰 빛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 가장 분명한 설명이 바로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도 빛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 빛 대신 주님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시니까 흑암이 가득한 땅, 어둠이 가득한 땅,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거칠어져 있다면, 강팍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처럼 이렇게 어둡고 흑암에 차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빛을 만난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걸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17절, 18절에 보면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나와 내 동행들 둘러 비친 강력한 햇빛 같은 그 빛이 비춰졌습니다. 왜 그런 빛이 비춰집니까?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듯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오늘 여기 15절, 16절의 말씀이 이사야 9장이 원문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흑암 속에 큰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3절에 보니까요,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고, 이건 물질적 육체적인 어떤 회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의 상태를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전쟁의 통로가 됐던 그 땅은 다 이민족들이 와서 두들겨 패고 막대기로 치고 채찍으로 치고, 근데 그 멍에를 주님이 다 꺾어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로 말미암아 결박당하고 묶였던 것들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주로부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부유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강건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100년 좀 넘는 시점에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두웠던 곳이 어딜까요? 가장 흑암에 가득 찼던 곳이 어딜까요? 천민들일 것입니다. 구한말에. 근데 그 천민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백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시집을 갈 때도 가마를 타면 안 됐어요. 인간 취급을 전혀 못 받은 거예요. 백정들은 죽어도 관에 못 넣었어요.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그냥 던져버렸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백정이면, 아무리 어린 사람 양이를 봤을 때, 양반도 아니고 양이를 보면 공대를 해야 돼. 존댓말을 써야 됐어요. 백정은요, 사람답게 뚜벅뚜벅 걸으면 안 됐어요. 짐승처럼 공충공충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한말에는 백정각시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운동회를 열면요, 백정의 부인을 끌어다가 그걸 뒤에서 때리면서 가면 백정각시는 뛰어가면 안 되니까 공중공중 뛰어가요. 그냥 뛰어갔다는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를 잡아 죽이니까 공중공중, 뒤에는 어린아이들이 막대기 들고 뛰어가고, 여기서 나온 게 이어달리기입니다. 그렇게 천대받던 곳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던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게 자기의 본명인지, 백정이니까 이름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사람들은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집어 던지라고. 아직 살아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자기 아버지 붙들고 있을 때 서양인이 지나가고 있다가 그 아버지를 보면서 치료해 줬어요. 의사이면서 선교사였어요. 그를 보면서 이 사람 뭐지?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은 뭐지? 그리고 그에게서 내가 공부를 배워야 되겠다.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신세에 맨날 눌려있고 어쩔 수 없는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흑암 중에 빛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의학을 배웠어요. 그 사람한테 신앙을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된 거예요. 박서양. 그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나온 것이 SBS 드라마 재중원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고요, 독립운동을 했어요. 빛이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도 마음도 안 바뀌고 인생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전혀 없다면 종교성만 갖고 다니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빛 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날까요? 성경 그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을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내가 믿어요. 예수님 딸난 그분 한 분을 그냥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만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라는 이미지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흔들리는 때에 자기 믿음 나타낼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 이 땅에서 도전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도전할 때 천국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것, 예수 만나는 것,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있을 때마다 자기 갖고 있는 금은보화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니까 밭에다가 깊이 항아리에 집어넣고 숨겨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다 전쟁 끝나면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꺼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어느 날 갔던 그 주인이 객사를 한 것입니다. 중간에 길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시대가 흘렀어요. 많이 흘렀어요. 그 밭의 주인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소작인한테 별로 좋지 않은 밭이니까 가서 그거 소출을 내기 위해서 가서 밭을 갈아라. 소작인이 가서 밭을 갈다가 보니까 뭐가 탁탁한 게 걸립니다. 끊어 보니까 거기에 금은보화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금은보화 가져가면 도둑놈 되는 거죠. 자기 밭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소장인이 그 뚜껑을 덮어놓고 가갖고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갖고 주인한테 와서 그 땅 좀 내게 팔라고. 땅을 사야 그 안에는 보화가 자기 거니까 땅을 좀 팔라고. 그래서 땅을 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때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직장이 더 필요하고 당장에 살게 되는 어떤 돈 얼마가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내가 산다.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밭을 사지 않으면 그 밭 가운데 있는 보화 되신 예수님은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교회를 나왔어도 믿음 흔들릴 때에 믿음도 드러내봐 라고 말할 때 내놓을 믿음이 없는 이유는 가상의 이미지만 되어 있는 예수님만을 믿고 자기 흥분 상태에서 종교생활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그 자매처럼 구들장에 들어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 이래도 교회 갈래? 네.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천국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이 고백을 가져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예수님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성도들이 누굴까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시대도 초대교회 시대 때도 동일하게 천국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만 갖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들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8절로 2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을 위해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삶, 그렇게 예수 못 믿습니다. 그런 예수 만난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얻기 원한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너 예배 가면 직장 나오지 마. 하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예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너 교회 가면 가정에서 행복하게 못 살아. 이혼도장 찍어. 그래서 포기하는 예수. 왜요? 이 땅만 위해서 사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제일 부끄러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지 않고 만난 예수는 거짓 예수입니다.
내 인생을 다 걸어서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정말 예수님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뭔지, 난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삶.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한다는 말의 밑바탕에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더욱 힘써, 더욱 힘써.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만나고 나면요, 이 땅에 대한 재미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더욱 힘써, 더욱 힘써. 그게 됩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 땅의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알고도 전해하던 대로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니엘의 그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했죠. 다니엘 6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다니엘이 이렇게 무모하게 해. 기도하는 거 누가 말려? 창문 닫고 하면 되지. 왜 꼭 창문을 열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창문만 닫았으면 안 죽을 텐데. 그래갖고 제가 근데 나중에 성숙하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셀장님들한테 지난주에 다니엘이 창문 닫고 기도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물어보니까 다 살았을 거래요. 그러니까 결론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라도 살까? 문 열지 말고 그냥 그렇게라도 타협하면서 살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산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다니엘. 문 닫으면. 왜냐하면요,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다니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전체가 이 다니엘 하나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른 거 찾을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문제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목적은 기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 설사 문을 닫고 기도해도 아마 그 다음날 다니엘 끌고 갈 거예요. 왕 앞에 끌고 와서 물어볼 거예요. 너 기도했어 안 했어? 문 닫고.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기도해서 그럼 잡아 죽이는 거고요. 기도 안 해서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그 거짓말을 하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이들은 죽인다. 지금 처음에 교회 예배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뭐 자기 교회 성도들만 들어오게 하고 뭐 채원제고 들어오게 하고 새가족 받지도 말고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다 문 닫아놓고 있어요. 한 번 무너지니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니 교회가 언제부터 그런 폐쇄적이 됐습니까? 누구든지 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뭐가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한 번 무너지니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마귀는 집요하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이들은 죽인다. 날 살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러니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감사로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성경 전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감사로 기도했던 게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로 기도할 만큼 신앙이 반짝반짝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날 구출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제 느낌에 이랬을 거예요. 문을 활짝 열면서 나 지금부터 기도한다. 나 지금부터 기도한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 큰 소리로 감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왜? 살려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면. 결론은 간단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 끼어 사는 인생이에요. 북한에서 남한으로 막 넘어와요. 휴전선을 넘어와요. 북한에서 보니까 막 총을 쏴요. 저희 어디 지금 넘어가는 거야. 월남하는 거야. 총을 쏘는. 총이 오니까 막 겁이 나서 다시 총 큰일 났다. 돌아서 다시 또 북한으로 가요. 그러니까 남한 쪽에서 저는 왜 왔다 갔다 해가 총을 쏘는 거야. 얘 반드시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끼어 있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도 아니고 땅의 백성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못 지켜주고 세상도 못 지켜주는 가장 불행한 인생. 믿음의 때
보여줄 믿음, 누구에게? 하나님께. 없으면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받고요, 믿음의 때 우리 믿음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있는 그 모든 터전에서 이제 완전히 하늘나라 시민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백성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가정에 파송받았다, 내가 이 사회에 파송받았다, 이 지역에 파송받았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이루며 살 것이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 세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